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도적 강도와 파수꾼 목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 도적과 강도는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첫 번째 1절, 진실로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양 삶의 마당에 이르고자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저자가 도적이요 강도이다. 갑자기 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데요, 9장 41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삶이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가 소경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에 예수님께서 답을 했죠. 소경이었다면 죄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그저 죄가 머물러 있다. 그 이어서 지금 이제 내가 네 삶에게 말한다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삶에게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챕터가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서 뭐 딴 얘기 같은데 연결되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맞죠? 양 삶의 마당에 이르고자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도적 맞죠? 그리고 강도 맞죠? 이건 뭐 속담이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인 속담하고는 좀 안 맞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이제 담 넘어가는 자들을 보면 저 도적 아닌가? 일반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주거지에 담을 지금 우리가 이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담 타고 넘어갈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대문이 잠겨져 있어가지고 열쇠를 안 가지고 갔다든지 뭐 그런 화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주인도 담을 타고 넘어가죠. 그러면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담을 타고 나니까 저 사람이 저 강도나 도적이 아닌가 해서 신고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라고 하는 법은 없다. 그러면 이 속담을 말씀하신 이유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뭔가 지금 바리새인 삶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양이 뭐냐? 양 얘기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도적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도 마찬가지 담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 담을 타고 넘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도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 상황이 양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지금 복음서 성경을 보면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잠시 등장하는 데가 누가복음 2장이에요. 그 외에 양을 많이 치는 목동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다윗이 양을 치던 얘기도 나오고 아벨이 양을 치던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그렇게 양을 치던 자들과 만나서 예수님께서 대화했다든지 그런 장면들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종종 여행자들이 찍어놓은 그러한 그 해외 양 치는 자들의 그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그렇게 양 치는 사람들 그렇게 썩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지 아니하고요. 베두인들이 조금씩 이제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베두인들이 그 양을 그렇게 많이 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주로 낙타라든지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어떤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고, 양을 많이 치고 하는 부분은 몽골 지역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등장을 하고, 남미 지역 안데스 산맥에서도 이제 종종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양을 많이 치는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게 그렇게 뚜렷하게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양이라고 하는 것과 담을 타고 넘어갔을 때의 도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인용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 양이 등장하는 곳을 한번 살펴봐야 되죠. 시편 100편 3절. 그는 여호와시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지으셨다 했을 때는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쉽게 갑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했더니 백성이고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이다. 이런 지금 의도로 구약에서 이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죠. 시편 79편 13절도 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양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백성이 양들인데 양들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양들이 자기 주인을 감사하고 또 자기 주인의 영예를 대대에 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양들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풀어놓으면 거기서 풀을 뜯고, 물가에 들어가면 물을 마시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양들이 자발적으로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는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라고 하는 무리를, 양무리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요한복음 21장 17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바톤이라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존이라고 합니다. 양을. 세 번째 그에게 언급하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요나에 속한 시몬아,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언급하신 것을 베드로스가 근심되어 그에게 언급하되, 주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니 내가 주를 좋아하는 줄을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시되 내 양 삶을 먹여라. 두 번째 질문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내 양 삶을 돌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기 양 삶을 돌보는 자, 양 삶을 먹이는 자가 누구예요? 목자 아닙니까? 베드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페트로스 목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자십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권한을 12 사도들에게 이양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16절 봅니다. 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다. 성막에 대한 그 규격이죠. 구조와 규격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뜰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문이라는 단어가 샤르예요. 샤르라고 하는 이 뜰문은 그 성막의 양의 문이라고도 하죠. 큰 문입니다. 그러니까 약 20규빗인데 약 10m 정도가 되는 그런 넓은 울타리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인문 또는 울타리 문. 예. 두 번째 문, 성소문은 성막 해막문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페타흐라고 하죠.
지성소를 가리는 그 문은 달레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성막에 문 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다 이름을 달리 했어요. 양해문, 저 살인문을 샤르, 그 다음에 성막문을 페타흐,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달레트라고 명명했어요. 그래서 성막이 바로 나의 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뜰문에 해당되는 샤르는 바로 우리의 입과 같은 구조다, 이렇게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에 접하여 서 있으면서 두드린다. 누가 만일 나의 음성에게서 듣고 문을 연다면 내가 그를 향해 들어갈 것이고 나는 그와 결합하고 그는 나와 결합하여 만찬할 것이다.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이 띠라라는, 헬라어로는 띠라가 되는데, 이 문에 접하여 서 있으면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 문이 히브리어로는 샤르에 해당되는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우리 출입문 도화에 거기 손잡이가 있는 문이 있고 손잡이가 없는 문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렸죠. 예수님께서 그 손잡이가 없는 문 앞에 서 계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걸 그려놨는데요. 그 문이 바로 우리 입과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내 입을 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문 그러니까 이게 또 나무문이냐 이게 철문이냐 유리문이나, 그때는 당연히 당시에는 나무문이었겠지. 도적과 강도가 담을 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문으로 드나드는 도적도 있다니까. 정문으로, 출입문으로 드나드는 도적도 있어. 담대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게 생각이고 실질적인 상황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실제 문 열고 들어가는 얘기, 뭐 양 훔치러 들어가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양을 보니까 이 몽골 지역에 보니까 늑대나 그 여우가 와서 양을 훔쳐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그 출입구 문을 안 닫아놨다면 늑대나 이리가 올 때 당연히 출입문으로 들어가죠. 왜 그걸 담을 넘어갑니까? 어렵게. 출입문이 막혀있기 때문에, 닫혀있기 때문에 담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입문이 닫혀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출입문이 닫혀있으니까 당연히 출입문 앞에 와서 두드려야 되겠죠. 안에서 장가하는데 무슨 수로 손잡이가 있다고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내 입을 나라는 의지 없이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1장 1절로 3절, 마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당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뜰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시록 11장 1절로 3절. 그리고 갈대 형태가 지팡이로 내게 주어졌다. 말하되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측량하라.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밖에 내 던져라. 그가 열국 삶에게 주어졌으니 저 삶이 거룩한 성을 40과 두 달 삶을 짓밟을 것이다. 42달 짓밟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양 삶의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쪽 마당을 얘기하는 거고, 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어디는 측량하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예배하는 삶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예배하는 삶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이 측량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대로 측량하라예요. 메트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메타라는 메타법이 요 메트레오에서 옵니다. 메트레오가 뭐냐면 재다, 측량하다 이런 말이에요. 잰다 말이에요. 잰다. 상대를 우리가 재본다, 달아본다, 예. 달아본다, 재본다, 되본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들보가 있는 자는 상대를 판결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측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판결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보가 빠진 자는 측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캐논, 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요 자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측량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들보가 빠진 자예요. 들보가 빠진 자를 우리는 소경에서 눈 떴다고 얘기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열국 삶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열국 삶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적이 들어와도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도적이 지나가도 도적이라 하지 아니하고 도적이 아닌 주인 지나가도 거기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섯째 나팔에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적이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들보가 있는 자가 거기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 사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뭘로 가지고 측량을 해요 우리가? 소경이 그걸 어떻게 측량할 수 있어? 들보가 빠져야 그게 측량이 가능한 거예요. 듣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자도 마찬가지고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들보가 빠져야, 다시 말해서 눈이 떨어져야, 영적인 눈이 떠져야 상대를 측량. 설교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뭘 하나님 말씀을 증언한다고요? 상대의 마당에 들어가서 상대를 측량하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예배하는 삶을 측량하는 거예요. 설교가. 복음 전한다는 게 그런 거지. 무슨 뭐 말 잘한다고 그게 설교인 줄 아세요? 그거 다 소경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해설되어지고 규명되어지고 그래서 증언되어야, 나팔 불어져야 그것이 상대를 측량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자신을 측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리고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기록된 바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초청될 것이다. 그런데 네 삶은 그것을 강도 삶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 삶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 강도 삶의 소굴을 누가 만들었어요? 강도가 들어왔죠. 첫째. 두 번째,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하는 집이 뭐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강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이여 이 집에 들어오소서라고 기도했다면 강도가 들어올 리가 없죠.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잘못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오지, 그 집에. 설교를 잘못하는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듣는 성도가 문제라니까. 물건을 파는 상점의 주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문제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사가지고 가서 먹고 탈이 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이 좋지 않으면 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싱싱하지 않으면 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잘못되었으면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는데 계속 그런 설교가 나오면 그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옮겨요? 저주 때문에 못 옮기죠. 나가면 죽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에 걸려서 함부로 못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목자들이 있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근데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함부로 하고 성폭력을 행하고 돈을 함부로 쓰고 횡령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TV에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부끄러워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나올 때 온 세상에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가 어떠한 교리나 어떠한 교회를 어떻게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요. 죄명에 대해서만 언급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성폭력을 7, 8명을 수십 년간 자행해 왔다. 그래서 16년 형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배경, 그가 어떠한 교리로 어떤 설교를 했으며 어떠한 비형을 저질러 왔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다인지 정통인지 어쩐지 그런 거 몰라. 그럼 보도가 되질 않고 그냥 목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목사는 저 모양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당사자가 했죠.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지금도 머물러 있어. 지금 수감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결정해놓고 그대로 다 앉아 있어요. 그 설교 듣고 앉았어.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들이 다른 목사들이 전부 다 감당을 하는데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보니까 동영상이 뒤쪽에 축도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수감 중인 이 목사 축도 부분을 딱 거기다 편집을 해 붙여놨어요. 모든 설교에 다 붙여놨어, 끝에. 그럼 결국은 공범자라는 얘기예요, 성도들 자체가. 지금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 성전을 얘기한다면 그 성전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걸 강도의 구렬로 만든 거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문제지.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그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강도가 들었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강도가 들었다는 얘기는 강도 들어오라고 설교했다는 얘기밖에 기도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그러니까 강도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고 그게 좋다고 해야 하고 아멘하고 앉아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너는 네 삶으로 땅에 접하여 보물 삶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먹는 것이 소멸케 하며 거기는 도적이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 그래서 너는 네 삶으로 하늘 안에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먹을 것이 소멸케 하지 못하며 거기는 도적이 뚫고 훔쳐가지 못한다. 거기에 네 삶의 보물이 있으니 그곳에 내 삶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보물을 쌓는데, 보물이라는 게 뭐냐면 내 삶의 행함이에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누가 훔쳐간다고요? 은행에 돈 넣어놨더니 훔쳐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네. 은행에 가면 비밀 금고가 있어요. 그 비밀 금고 안에 넣어놓으면 거의 안전합니다. 근데 하늘에 어떻게 쌓아요? 나의 보물을 하늘에다 어떻게 쌓아? 거기는 점과 동록이 소멸케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의 삶을, 나의 보물 삶을 어떻게 하늘에다 쌓을 것이냐? 하늘이 뭐냐? 하늘 삶이 뭐냐? 하늘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죠. 내 삶을 어디다 맡길 것이냐는 거예요. 도적한테 맡길 것이냐, 아니면 파수꾼 목자한테 맡길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은 지금 땅에 해당되는 것이고 파수꾼 목자는 하늘에 해당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저급한 것이고 하늘이라고 하는 건 고상한 것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의 사상이 저급한 것이냐 고상한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순수하기 때문에 나는 고상하다고요? 순수한 게 뭐예요? 초등학교 3학년 이상만 되면요, 야, 너 참 착하게 생겼다 그러면요, 애가 화를 버럭 낸대, 요즘 애들은. 왜? 착하다는 얘기가 순수하다는 얘기와 같은 맥락인데요. 너 참 착하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 참 바보같이 생겼다라고 그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참 바보 같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 순수하다는 게 뭐예요? 도적과 강도한테 당하면서도, 계속 당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순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게 멍청이지, 그게 바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를 해도 다 그것이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양들이 말이죠, 우리는 바보 같은 줄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양이 말이죠, 자기 목자한테도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쌓여 있었던가 봐, 평상시에. 어느 여행 그 동영상을 봤더니 도로가인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양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한 3분의 2쯤 이렇게 양들이 지나가는데, 무리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가에 이렇게 목자가 서 있었어요. 목동이. 그런데 뒤에 오던 양이 말이죠, 와서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졌다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또 들이받는 거예요. 양을 우리가 순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그 차원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지식의 그 차원이 하늘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가지고 논다고요. 누가? 도적과 강도가 누구예요? 거짓 목자란 말이에요. 거짓 목자. 가지고 노는 거예요. 빰땡이 두드려 패고, 피지가 거기가 무슨 뭐 낙원이라고 그러고, 교회 예배당을 뭐 멋지게 지어놓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고, 이런 모든 말에 속아 넘어가는, 그리고 속고 있는 그 자체가 뭐냐? 청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석하지 못해서 그래.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학벌이 좋을지 몰라도 성경에 관해서는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려고 그래. 올바른 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안 들으려고 그래. 참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건 참 영적인 문제인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두 번째로 갑니다. 2절. 그러나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자는 양살의 목자이다. 포이맨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문으로 인하여 들어간다고 양살의 목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보조시 들어와요. 정문을 통해서 주인처럼. 주인 행세해요. 오늘 우리 지금 성도들이 자기의 주인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좀 판단해 봐야 돼요. 누가 들어와서 자기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를. 내가 제대로 알고 지금 문을 열어줘서 그분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주인 노릇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마냥 좋아서 그냥 문을 열어줘서 그분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주 좀 독특한 나라예요. 인맥을 굉장히 좋아해. 고향이 어디냐? 학교 어디 나왔냐? 누구랑 친구냐? 성씨가 뭐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인맥을 따져. 인맥을 따져서 교회도 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동무 찾아서. 어느 교회를 보니까 경기고 몇 회 졸업생들이 쫙 모여있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거기 가서 무슨 말씀을 따져. 옳고 그름을 어떻게 따져. 그게 다 인맥으로 엮여 있는데. 근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놈의 설교를 제대로 하겠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구원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 인간적인 얘기하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침묵해지. 종종 나는 이런 말을 씁니다. 계모임이란 말을 써요. 교회가 계모임이 돼서는 안 돼. 계모임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의 생각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모여있긴 뭐하니까 갯돈 부어가지고 순번 정해가지고 타는 거예요. 때때로 모여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때때로 여행도 가고. 그 계모임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 가만 생각해봐요. 지금 현재 내가 다니는 교회가 계모임인가 아닌가?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가 계모임인가? 사도행전 8장 32절 목자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의 범위는 이것이더라. 저는 양같이 도살장에 접하여 이끌려졌고 털 깎는 자 앞에 희생양같이 그를 소리 없이 저 입을 열지 않는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면서 이제 읽고 있었던 그 성경책 얘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에 관련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양이라는 단어는 프로바톤이라 하고 털 깎는 자 앞에 희생양 같이라는 단어는 암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어린 양 그러는데 이게 어린 양이 아닙니다. 희생양입니다. 어린 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직 성장하지 않는 양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끼 양. 이 암노스라는 단어는 새끼 양이 아니에요. 희생양이지. 내보낸다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대신 모든 책임을 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평화의 하나님은 내세적 언약의 피 안에 계신 양의 큰 목자이신 내 삶의 주 예수스를 죽음 삶에서 이끌어 올리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그의 앞에서 만족한 것을 행하시는 그가 그의 뜻을 행할 모든 선한 일 안에서 네 삶을 온전케 하시길 원하신다.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는 그에게 영광이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이 뭐냐? 내세적 언약의 피 안에 계신 양의 큰 목자, 내 삶의 주 예수를 죽음 삶에서 이끌어 올리신 게 평화예요. 이게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십자가 사건에서 일곱째 날 넘어가는 게 이게 평화라고요. 하나님과 평화가 된 거예요. 이제 채무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채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채무자예요. 하나님의 채무를 진 것인데 사망에서 끌어올렸었다, 부활시켜줬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이게 채무관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채무관계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평화라는 말을 써요. 자금에 지금 일본과 한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일본이 한국에 빚을 졌어요. 일제 36년 동안 수탈을 했고 강제징용을 했고 성노예자들을 부려먹었어요. 근데 그걸 1965년도에 얼마 줬다고 3억 불 줬어요. 나머지는 다 유상증자예요. 그래놓고 그걸로 가지고 다 얼버무리려고 하고 있어요. 빚을 졌으면 응당히 갚아야죠. 그걸 안 갚고 어떻게 같이 평화롭게 서로 공존하자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동맹국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웃이 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갚으면 갚아야죠. 그래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독일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폴란드에 가서 철저하게 그게 가식적인 행위일지라도 무릎을 꿇고 그 죽은 영령들 앞에서 수상이 절을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리고는 다시는 그런 망언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과 평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급선무에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걸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네 삶이 양과 같이 길을 잃게 되었더니 오히려 지금은 네 삶의 목숨의 목자와 감독을 접하여 돌이키게 되었다. 자, 네 삶의 목숨의 목자가 누구요? 그리고 감독이 누구요? 이미 페트로스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 삶을 먹이라, 내 양 삶을 돌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페트로스가 지금 목자예요. 페트로스가 감독이에요. 을 통해서 그를 접해서 양같이 길을 잃은 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자를 만난, 참 목자를 만난, 참 감독을 만난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그리고 그가 사도 삶을, 예언자 삶도, 복음 전파자 삶도, 목자 삶과 교사 삶도 성도의 완전함을 향하여 주셨으니 이는 봉사의 일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의 몸의 건물에 이르고자 합니다. 누구한테 줬어요? 성도들한테 줬다고요. 누구한테 줬어요? 목회자들한테 줬다고요. 오늘 여기서 지금 자신이 누구예요? 바울로스, 에베소를 얘기하는, 에베소를 쓴 자가 누구예요? 바울로스 아닙니까? 바울. 그러니까 바울로스 목자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 모든 지금 성도들이 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냥 양이야, 마냥 양. 마냥 양. 그것도 도적질 당하고 있는 양, 강도질 당하고 있는 양. 세 번째, 3절. 파수꾼은 저에게 열고 양 삶은 그의 음성에게서 듣고 그는 자기 양 삶을 이름을 따라 초청하고 저 삶을 인도해낸다. 그러니까 파수꾼 목자와 양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그리고 파수꾼 목자는 양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파수꾼 목자는 열고 그랬어요. 뭘 열어줘요? 문을 열어주죠. 뛰라.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어주긴 해. 문을 열어주는데 무슨 문을 열어주냐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어줘야 되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입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목자는 아멘만 종용시키는 거예요. 아멘만 유도해. 아멘을 계속 유도하다 보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래도 아멘, 내가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그래도 아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6.25 사변 때 한국 사람들이 영어 잘 모르잖아요. 미군들이 와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미군들은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를 몰라. 왜? 말씨 들어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알 수 있어. 강원도 말씨인지 황해도 말씨인지 평안도 말씨인지 함경도 말씨인지 들어보면 알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스만 한 거야. 너 북한에서 왔어 그랬더니 예스 그러니까 빠밤 죽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무식한 소치지. 그게 그 예스 하다가 죽은 게 그게 뭐예요? 무식해서 죽은 거지. 상대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마가복음 13장 34절로 35절. 사람이 그의 집을 놔두고 그의 종 삶에게 각자 그의 일과 권리를 주고
파수꾼에게도 깨어있으라 명하고 민중을 떠난 것 같으니 그런즉 깨어있으라 집의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에인지 혹 닭 울 때인지 새벽인지 네 삶이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띠로로스 파수꾼은 저에게 열어주고 양 삶은 그의 음성에서 듣고 그는 자기 양 삶의 이름을 따라 초청하고 저 삶을 인도해 내야 돼요. 거기서 다 같이 나라에서 인도해 내야 돼요.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결론적으로는 파수꾼 목자죠. 그러니까 그 지금 마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 그 파수꾼 목자가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주인으로 오시는 거고 이 파수꾼 목자가 누구예요? 목회자 아닙니까? 양들을 목양하고 있는 목회자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그리고 같은 지역 안에 목자 삶이 야영하면서 저 삶의 양떼를 접해 밤에 옥을 보호하고 있더니 밤에 옥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 주의 사자가 저 삶에 접하여 서고 주의 영광이 저 삶을 둘러 비치니 큰 두려움을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사자가 저 삶에게 언급하되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보아라, 내가 백성 모두에게 있을 큰 기쁨을 네 삶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한다. 구주가 오늘날 내 삶으로 탄생했으니 그는 다비드 성 안에 그리스도스 주시라. 오늘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에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져요? 요 참 목자요, 요 파수꾼에게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밤에 양떼를 접해, 양떼를 접하고 밤에 그 옥을 보호하고 있더라고. 밤에 옥을 보호하고 옥 안에 있는 양떼를 지키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다섯째 목자 아닙니까? 다섯째 날 이 도적질을 하지 않고 있는 목자에게 이 복음,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고. 그래서 여섯째 날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목자 자체가 양과 함께. 근데 자기가 지금 몇째 날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났는지도 모르고 세례 요한을 만났는지도 모르고 앉았으니 그게 무슨 놈은 그게 뭐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성경을. 헬라 히브리 몇 개 안다고 그게 성경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로 6절. 목자와 양 삶은 음성으로 교통한다. 참 목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번째 4절. 그리고 자기 양 삶을 내몰고는 저 삶에 앞서 가면 양 삶도 그의 음성을 알아본 것이기 때문에 그와 동행한다. 이 양을 이제 몰고 다니는 그런 지금 얘기예요. 에크발로. 내던졌다는 얘기인데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앞서갑니다. 목자가. 그리고 양 삶은 그의 음성을 알아본 것이기 때문에 그와 동행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따라간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 따라간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이 내용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 근데 여전히 지금 그림으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을 껴안고 그 밑에는
그 어미 양들이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늘 그려놓고 있다고. 그래서 성도들의 생각을 거기 안에 가둬버리고 있어요. 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부분은 이건 왜 그림을 못 그려? 이걸 그려내야지 핵심인데.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동행하고 있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동행입니다. 동행이. 내 주인의 음성인지 내 남편의 음성인지 아니면 도적이나 강도의 음성인지를 분별해야 되잖아. 왜 그걸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마냥 따라다니냐 이 말이야. 기도하지 않았어.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라는 건 그때 쓰라고 하는 거지. 기도가 내가 어려웠을 때, 불편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그때 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섯째 날 율법 아래 있는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체가 최대의 위기라고 지금 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간구만 하고 앉았다고. 아까 우리가 그 불렀던 찬송가 몇 장이에요? 네, 453장. (453장에) 보면 그 기도와 간구가 나오는데 아까 그 찬송에 있었는데 기도와 간구가 우리 29장에 있었어요? 아까 찬송에 있었는데 찾아봐요. 목자에 대해서 한 군데 더 봅니다. 참목자와 동행하는 자들은 그 참목자가 이제 1차적으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2제자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죠. 그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그들이 숙소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빵을 먹기 전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줌으로써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봅니다.
그리고 보니 저 삶에서 둘이 같은 날 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60스타디온 떨어진 이름이 엠마우스란 촌에 이르고자 가고 있더라. 그리고 저 삶은 이 삶이 동행하던 모든 삶에 관해 서로 삶을 향해 대화하더라. 그리고 저 삶을 대화하고 토론 안에 있을 때에 예수스 자신이 가까이 와 저 삶과 함께 가시더라. 그러자 그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저 삶의 눈 삶이 사로잡혀지더라. 참 누군가가 이게 그 눈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사로잡아 버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17절. 그리하여 예수께서 저 삶을 향해 언급하시되 네 삶이 활보하면서 서로를 향해 주고받은 이 말 삶이 무엇인가 하니 저 삶이 슬픈 눈빛 삶으로 서게 되었다. 그래서 아니 요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사실을 그 아주 빅뉴스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 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대묻는 그런 얘기예요. 네. 바로 그 당사자 옆에 계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얘기를 당사자한테 지금 들려주면서 그거 당사자인 줄을 같이 가면서도 몰랐어요. 같이 떡 먹으면서도 그때도 몰랐다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 버리면, 어딘가에 사로잡혀 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인데 그가 알아볼 수 없었다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변장을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엠마오로 둘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 이제 틀렸구나, 우리 가서 옛날 이제 먹고 살 거리를 찾아보자, 그러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의 사고 자체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떠났단 말이에요. 복음으로부터 떠나서 지금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다니까. 한참 동안을 동행을 가면서 같이 떡도 먹었는데도 몰라. 이게 영안이에요. 이게 자기가 지금 도적질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몰라. 자기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요 들보가 빠지지 않으면 소경으로서 사는 거예요. 지금 소경이란 얘기예요. 못 알아본다고. 5번째 5절. 그러나 타인과 결코 동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부터 도망할 것이다. 누가? 저 삶이 타인의 음성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타인, 자기 목자 음성은 알아봐야 되고, 타인이라는 도적은 결코 동행해서는 안 되죠. 왜? 그 음성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알아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이 자는 나의 목자고 저 자는 나의 목자가 아니고, 그 타인의 음성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알아본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 목소리는 우리 목자 음성이고, 아, 저 목소리는 우리 목자 음성이 아니야, 이거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잖아요. 근데 타인과 결코 동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부터 도망할 것이다. 저 삶이 타인의 음성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예요? 그때 타인은 누구예요? 타인으로 알아본 거라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한다니까. 자, 그런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2절.
젊은이가 그에게 말한다. 이 모든 삶을 내 젊음에서 보존했습니다. 내게 무엇이 아직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단언하셨다. 네가 완전하게 있기를 원하거든 물러가서 네 시작에 속한 삶을 팔아서 거지 삶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 안에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동행하라. 그러자 젊은이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되어 떠났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 타인의 음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났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여기 보세요. 하늘 안에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랬죠. 내가 가진 삶을 다 팔아서, 시작에 속한 삶을 다 팔아서 거지 삶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 안에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랬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둔 것은 도적질 당하는 것이고, 하늘 안에 보물을 쌓아두면 도적질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땅에 속한 삶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생각에 젖어 있으면 도적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강도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 기복이거든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기복신앙에 내가 눈멀어 있는 것을 동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눈을 뜰 수 있다고, 들보를 뺄 수 있다고. 병자가요, 자기 병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계속 단 걸 먹고 술, 담배하고 그리고 과식하고 폭식하고 그래요. 본인이 당뇨 환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당뇨병에 대한 것이 얼마나 두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당뇨 환자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왔거든. 물었기는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정답을 가르쳐 줬는데 자기한테 해로운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자기한테 손해 날 것 같은 소리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는 결도 동행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냥 도망가고 한 거예요. 타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쓴소리가 약이라고요. 근데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 삶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파견된 삶을 돌로 치는 자여, 나는 암탉이 자기 병아리 삶을 날개 아래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내 자녀 삶을 끌어모으려고 몇 번이고 원했으나 네 삶을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참목, 파수꾼 목자와 양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는 암탉과 병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암탉이 꼭꼭꼭꼭꼭꼭꼭 하면 병아리들이 지금 끌어모으는 소리거든요, 그게. 네. 그럼 병아리들이 저쪽에 마실 갔다가도 엄마의 암탉에 꼭꼭꼭꼭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다 모여요. 네. 그리고 뭐 개가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짐승이 나타났다든지 뭐 고양이가 나타났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때 위기 상황임을 알립니다. 꼭꼭꼭 하고. 예.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아,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하고 병아리들이 쏜살같이 그 암탉의 품속으로 다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소리쳤단 말이에요.
근데 돌로 들어서 치려고 했다고 예수님. 그리고 원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타인의 음성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했어요.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그리고 예수께서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누군가 네 삶을 미혹하지 못하게 주목하라. 왜냐하면 많은 삶이 나의 이름으로 접해와서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스라며 많은 삶을 미혹할 것이다. 이제 미혹하는 역사까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는 목사다 라고 해서 많은 삶을 미혹할 거라 했어요. 누구까지도, 믿는 자 누구에게라도, 일곱째 날을 사는 자에게도 지금 미혹의 역사가 온단 말이에요. 주의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자칫 우리가 넋을 놓고 있다 보면 다른 이의 음성, 도적의 음성에도 우리가 미혹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위기 상황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나 이런 위기 상황이 오니까 그 본심을 드러내더라고요. 목사들이 본심을 드러내. 그래서 내가 참 목자가 아닙니다라는 것들을 자신도 모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일 간에 지금 이게 아주 팽팽한 기싸움이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경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일본 편을 드는 그런 몰지각한 목사들이 많아. 근데 이제 반작용이 뭐냐면 북한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따져봅시다. 현 정권은 지금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인데, 북한은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인데 왜 그쪽을 편드냐 이거지. 그러면 일본은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요? 몇 명 됐겠죠. 일본은 아직도 지금 천황제도가 있잖아. 일왕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 아직도. 일본이 기독교적인 요소가 얼마나 있어? 북한에는 지금 우리 민족들이 지하교회에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응? 남북한이 빨리 화해되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 친구들에게는 나몰라를 하고, 우리 피부치들이에요. 우리 형제들이라고. 육적으로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저 일본 놈들한테 우리한테 타격을 가하고 도발을 한 저들을 옹호하는 그러한, 그게 어떻게 목사요? 그게. 여섯 번째, 예수께서 이 속담을 저 삶에게 언급하시다. 그러나 저 삶은 그가 저 삶에게 전하던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왜 모르겠어요? 그 속담 자체를 이해를 못했겠어요? 속담 자체를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속담으로 비유한 그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지금 다섯째 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고. 그런데 그 하늘에 내 보물 삶을 쌓아놓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참 목자가, 파수꾼 목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드릴까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몇 번만 검색해 보면 나와요. 안 해요. 자기들 필요한 것만 하겠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삶을 영접하지 않았으니 저 삶에게 미련함이요, 그는 영적으로 판단받는 것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설교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니까. 육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판단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불가능해. 자기를 지적한다고, 자기를 정죄한다고만 생각하지 영적인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교리 들이대고, 자기가 아는 상식, 지식 들이대고, 그러고 반박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 아는 체 해야 되겠지. 왜? 비수같이 찔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찔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두통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걸 방어하고 공격해야 돼. 순응하려고 절대 하지 않아요. 악랄합니다. 왜? 사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순수하기는 무슨 순수해요.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내가 양 삶의 문이다. 일곱 번째 7절. 그런즉 예수께서 다시 저 삶에게 언급하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양 삶의 문이라는 것을 네 삶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바로 직언하십니다. 직설, 직언직설. 내가 양 삶의 문이다. 에고 에이미 해 띠라 톤 프로바톤. 내가 양 삶의 문이다. 근데 요걸 봐라고. 요. 그 입을 보라고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에스겔서 34장 30절로 31절.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초장에 있는 양 너희가 사람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의 입이라니까요. 사람의 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사람의 입에서요. 사람의 문인 요 띠라 요 문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이요 생명인데 그게 내가 전하는 흐레마 해설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설하는가를 보라고. 그게 답이에요. 논리적인가? 아니면 사심이 있는가 없는가? 객관적인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이해했는가? 아니면 그냥 개역 성경으로 이해했는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훈련이 안 돼 있다고, 습관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비교하기 좋고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 어디가 있어? 언제 유튜브가 우리에게 저런 좋은 환경을 제공했어요? 요즘 얼마나 좋아. 수많은 설교들이 거기 올라가 있고 수많은 강의가 올라가 있고 그거 다 무료로 볼 수 있잖아. 근데 왜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느냐. 옛날에는요 일일이 교회마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만 앉아서도 비교해 볼 수 있잖아. 그러고 나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찾아가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향해서 오지 못한다. 문이 열리면 길이죠. 그게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요. 방법이라고. 그 방법이 어디 있다고? 입에 있다니까요. 문에 있다니까. 여기서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와? 해설이 나오잖아요. 흐레마가. 흐레마가 나오잖아. 흐레마. 이렇게 로고스로 되어 있는 책에 성경책을 풀어주잖아. 그 실체를 만나야 돼. 실체를. 하나님의 입을 만나야죠. 하나님의 입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흐레마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흐레마로 살 것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입을 만나야죠. 내가 하나님의 입이다 그랬어.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내가 양삶의 문이다 그랬어. 그 양삶의 문이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을 들고 나고 하면서 양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8번째 8절 모든 삶이 나에 앞서 왔으니 도적이며 강도이다. 오히려 양 삶이 저 삶에게서 듣지 않았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지금 8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0장 8절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앉았어요. 모든 삶이 나에 앞서 왔으니 예수님보다 먼저 왔으니 도적이며 강도이다. 모든 삶이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말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삶이 나에 앞서 왔으니 도적이며 강도다. 그러면 도적이며 강도인데 그 도적이고 도적 강도가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 없었어요? 양 삶의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해봐요. 없었죠 당연히. 그러면 어떤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다 담치기 한 거예요. 다 거짓말 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 뜨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서 들보가 빠지지 않으면 누구도 거짓말이라고 도적질하고 강도질 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당신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 나중 왔어? 그러고 물어봐야 돼. 그래서 먼저 왔습니다 그러면 아하 이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
예수님보다 나중 왔죠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지금 도적이고 강도예요. 그 도적이며 강도가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언제? 십자가에서. 그게 바로 우편강도예요. 그게 나라고요. 이 대목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써놨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5장 24절에 써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아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강도, 그 자가 바로 회개한 강도요. 좌편강도, 회개하지 않은 강도요. 그런데 양삶이 저 삶에게서 듣지 않았다. 그 양삶은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얘기해요. 파수꾼 목자를 만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문제지. 그래야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도적이며 강도니까 다 공모자들이 돼버렸으니 무엇이 그랬다고요? 역사적인 예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다고요. 역사적인 예수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다 지금을 사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보다 나중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 왔으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니까. 나를 구원시키려면 내가 지금 사망에 처해 있을 때, 죄와 사망이 보발해 사망에 죽을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를 구하러 온 자기 때문에 나중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몸 밖에서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전 안에서 측량하라 했지 성전 밖에서 측량하란 말 안 했다니까. 성경을 가지고 측량할 때는 내 속을 측량하라고, 몸 밖에 얘기를 하지 말고. 왜 몸 밖에 역사적인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어?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내 뒤에 와야 맞지. 어떻게 내보다 먼저 와, 구원자가. 구원자가 먼저 왔다 갔다는 얘기는 버스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손 들면 뭔 소용이냐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면. 내가 지금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나중 와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지. 그걸 왜 몰랐을까 우리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야지 알지. 이렇게 써 있어도 글쎄 해설을 안 해주면 모른다니까. 성경은 이게 해설이 돼야 영적인 거예요. 해설이 안 되면 영적인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봐도 몰라.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니까, 예수님인지를. 그걸 우리가 육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육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영적이고 싶은데 왜 육적인 건 뭡니까? 육적인 사고를 버리라고요. 저급한 사고를 버리라고요. 게으른 사고를 버리라고요. 무식한 사고를 버리라고요. 공부하자고요.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0절로 12절. 그 파수꾼들은, 그들도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그들도 소경이며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그 파수꾼들을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파수꾼, 개, 목자 이렇게 나왔죠.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계모임이라니까.
그러면서도 관리를 철저히 잘해. 조직을 잘 짜놓고. 왜? 도망 못 가게. 그거를 갖다가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우리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신방하고 도망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스가랴서 11장 15절로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 목자는 참 목자예요. 그가 감춰진 자를 방문하지 않고 방랑자를 찾지 않고 파멸된 자를 고치지 않고 든든한 자를 먹이지 않고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부수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완전히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힘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오른손이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향해서 가는 옳은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른 눈이 거의 지금 0점 눈 아니에요. 도적이요 강도예요. 이들이. 이게 다섯 날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메시아를 부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메시아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있는데도 본인들은 몰라요. 도적질을 당하고 강도질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거 의식할 수가 없다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니까. 왜? 기도가 잘못돼서 그래. 맨날 기도한다고 하는데 간구만 하고 앉았어. 새벽 간구 시간, 철야 간구 시간, 새벽마다 철야마다 간구만 하고 앉았어. 자기 필요한 것만 구하고 앉았으니까 그게 다 육적인 것이지 어떻게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도적이 강도의 구루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이 상황을 본인들이 직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양의 문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저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정신 차리고 우리에게 제대로 목회하도록 해주세요. 자기 목사가 달라지기를 기다리고 앉았어. 떠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 목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보세요. 변하는가? 안 변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이사야서 56장, 스가랴서 11장 이렇게 다 버려놓은 거예요. 너희가 그 밑에서 그것을 자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를 달라고 요구해라. 그래서 이렇게 후계는가 정직이 이 몰각한 목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소경들을. 이 미친 개들을 세우는 거라고. 근데 이 미친 개가 정상적인 개가 돼도 기도하고 앉았어요. 정상적인 개가 돼도 개는 물어요. 성경에 써놨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성경에 써놨는데 이거를 이사야서니까 유대인들, 스가랴서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다. 바로 원인은 뭐냐? 역사적인 예수를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보다 지금 나중 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가 딱 모든 성경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구약을 써놔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얘기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보다 한참 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써놓은 얘기지 우리한테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고.
그런데 복을 얘기할 때는 왜 이사야서 신명기 28장을 하다 들이대냐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할 때는 왜 신명기를 갖다 들이대? 그때는 왜 신명기 28장을 왜 좋아해? 자기들한테 써놓은 게 아닌데. 스가랴서보다 이사야보다 한참 전에 써놓은 건데 자기들한테 필요할 때는 갖다가 왜 들이대고 갖다가 그거는 믿고 앉았고 아멘하고 앉았고. 아홉 번째 9절. 내가 문이다. 누가 만일 나로 인하여 들어간다면 구원받을 것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양 무리 안에 들어가며 나오며 그 문에서 꼴을 얻습니까? 양 우리 안에 꼴을 준비해 놓기도 있죠. 또 나오면 또 밖에 나가서 들에서 초장에서 풀을 뜯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어디서요? 그 문에서 얻는다니까요. 일반적인 양우리 안에 양우리의 입구 그 문에는 꼴이 없어요. 양우리 안에 들어가야 거기 주인이 줘야 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서도 바로 꼴이 없어요. 저 들로 가야 돼. 초장으로 가야 꼴이 있어. 한참 가야 돼. 문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문에서 꼴을. 그 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5절을 봅시다. 좁은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라. 이는 멸망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은 광활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삶이 많다. 생명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압박받으니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 삶으로부터 주의하라. 거짓 예언자 삶은 넓은 문이란 말이에요. 저 삶은 양 삶의 옷삶 안에서 네 삶을 향해 오지만 저 삶 안에는 약탈하는 이리가 있다.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바로 거짓 예언자인데 그들은 바로 넓은 문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 넓은 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편적 설교, 달콤한 설교, 누가 들어도 이해할 만한 설교, 차원 낮은 설교, 그걸 우리가 넓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오시오. 보편적 교회, 이게 보편적 교회가 이게 캐토릭이에요. 캐토릭이란 말이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오시오. 나는 불교인데요. 그래도 오시오. 나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요. 그래도 오시오. 그래서요, 주로 저기 남미 쪽에 많아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캐토릭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또 안에 가면 자기가 믿는 신이 또 따로 있어. 그래서 2중, 3중 신이 있어. 이게 바로 천주교예요. 캐톨릭 보편적 교회예요. 점점 기독교가 보편적 교회로 바뀌고 있어 지금. 그게 바로 보편적 교회라는 게 그게 넓은 문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구원을 얻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구도자의 길이라고. 그게 철로역정이 그게 그 한 단편이에요. 그게 한 면이라고. 좁은 길의 한 면, 좁은 문의 한 면이라고. 단면이라고. 구원을 얻는 길이 좁은 길이요. 구원을 얻는 길이 그 좁은 문이라고. 그래서 잘 안 보여. 그게. 사막을 활보하는 낙타의 눈에 저 멀리 보이는 저 성의 문이
바늘기만하게 보여요. 이 낙타가 거기를 들어갈 성 시켰어요? 저 멀리서 바라볼 때. 그렇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그 바늘기만한 문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가까이 갔을 때는 능히 자기가 들어가고도 남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디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저 앞에 터널이 나타납니다. 근데 먼 발치에서 보면요, 터널이 쬐끔해요. 과연 내 차가 저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가면 차가 한 대만이 아니라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터널이에요. 저 멀리서 볼 때 좁다고, 안 보인다고. 그 문을 찾아내라. 그 문을 찾아내라. 생명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압박받으니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 적다고요. 장애물이 많다고요. 거기 들어가는 데가 저 멀리서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많아. 그래서 발견하기가 힘들어. 제가 좋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요한복음, 지금 제가 요한복음 지금 강의 설교하고 있잖아요. 가서 요한복음 딱 쳐봐요. 그리고 쫙 내려봐요. 제 설교가 나오나 안 나오나. 예. 한참을 내려가면 나올 둥 말 둥 합니다. 찾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제 이름을 치면, 또는 스타워스나 참된 교회를 치면 나와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제 설교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설령 발견했다 하더라도 딱 보니까, 열어보니까 1시간이 넘네. 아이고야, 이걸 언제 듣고 앉았어. 거기다 대놓고 뭔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읽고 앉았네. 읽은 내용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성경하고 틀리네. 그걸 들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을 봅니다. 불경스러운 헛소리 삶을 비껴 살아. 저 삶이 불경건의 더 큰 것에 접하려고 내몰 것이니 그의 말은 괴양 같은 꼴을 가질 것이요 그 중에 히메나이오스와 필레토스가 있다. 저런 삶이 진리주의를 벗어나서 이미 되어버린 부활을 말하므로 어떤 삶의 믿음을 뒤엎고 있다. 그 디모데한테 지금 쓴 편지인데, 그 중에 거기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곳에 히메나이오스하고 필레토스가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 자체가 뭐냐? 괴양 같은 거예요. 괴양 같은 꼴이라고 그랬어요. 괴양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괴양 같은 양식이라고. 꼴이라는 게 뭡니까? 양의 먹이를 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뭘 얘기하느냐? 진리를 벗어났어요. 진리를 벗어났는데, 진리를 벗어난 내용 중에 내용이 뭐냐? 이미 되어버린 부활을 말하므로. 부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난 후에 오는 게 부활이에요. 근데 이미 되어버린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지금. 이미 되어버린 부활을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니까. 그거는 지금 괴양 같은 꼴이에요. 그게 바로 불경스러운 헛소리요. 그게 오늘날 지금 교회가 지금 불경스러운 헛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괴양 위궤양 아시죠? 썩어가는 거, 살이 썩어가는 거 괴양. 족이 썩어가는 거 족괴양. 살이 썩어가는, 몸이 썩어가는 그런 꼴을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예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진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게. 참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엄청나게 좋은 얘기를 써놨어요. 나로 인하여 들어간다면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죠.
문인, 양 삶의 문인 예수님을 만나야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걸 우리는 믿고 앉았으니 그게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언제 들어갔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앉았으면 그 문으로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예요? 언제 들어갔어? 거기 또 그랬잖아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만날 것이다 그랬잖아. 요 괴양 같은 꼴을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역사적인 예수를 말하는 그런 꼴을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라고 이런 꼴을 만난다고. 이런 꼴을. 열 번째 10절. 도적은 도적질하고 희생시키고 멸망시키지 않을 거면 아예 오질 않는데요. 그러면 지금 거짓 예언자는 평생 그 짓 하다 끝나는 거예요. 괴양 같은 꼴을 매기는 자는 평생 그 짓 하다 끝나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삶이 생명을 갖게 하려고, 넘치는 것을 갖게 하려고 왔다. 이게 바로 파수꾼 목자가 할 일이에요. 생명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는 것을 갖게 하려고. 넘치면 어때요? 나눠줘야지. 사랑이 넘치. 마태복음 6장 19절. 너는 네 삶으로 땅에 접하여 보물 삶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먹는 것이 소멸케 하며 거기는 도적이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고. 그러면 이거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들끓잖아요. 그러면 바퀴벌레가 들끓는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 찾아보니까 아하, 어딘가 자꾸 먹을 만한 그런 그 찌꺼기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데가 있어. 그걸 자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청소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럼 바퀴벌레가 들어와서 먹을 게 없는데 뭐하러 바퀴벌레가 모입니까? 점과 그 먹는 그 옛날에 왜 우리나라에 그 모든 쇠를 다 먹는 그런 게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 전설에. 응? 기억하세요? 응? 아니, 만화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설에 있었다니까. 쇠라는 쇠는 다 먹는 게 있었어요. 응. 쇠를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점과 동록이라는 거예요. 동록이 이게 먹어치우는 거예요. 예. 모든 걸 먹어치우는 거예요. 이게. 예. 이 점과 동록이 이게 도적이고 강도거든. 그러니까 도적과 강도가 먹을 만한 것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없애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버려라. 그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보물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갖다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건 삶으로 사는 거고, 첫째 땅의 것을 처분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처분하면 하늘의 것으로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이나 강도가 와서 들끓 수 있는, 거기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없애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요, 그게 영구임대 아파트인데 영세민들이 사는 곳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요, 어느 아파트에서 광주 쪽에서인가 문을 열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그래서 그 문을 열어놓은 걸 보고 그것을 이렇게 눈여겨봤다가 거기 들어가서 도적질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뉴스가 나온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아침에 운동을 나가려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나가다 보면 다 문이 열려 있어요.
철문이. 예. 근데 그럼 대개 문 열려 있으면 불이 켜져 있잖아요. 안에 불빛이 보이잖아요. 다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저녁 내에 열어놓고 잔 거예요. 다. 왜? 훔쳐갈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사는 데는. 그러니까 도적이 거기 올 필요가 없어요. 들어와 봐야 금방 잡혀. 다른 이 고급 아파트들은요, 되게 이 엘리베이터를 올라와서 좌우에 이렇게 그 집들이 있잖아요. 그 집들이 간격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도 저쪽이 잘 몰라. 근데 그 영구입내 아파트는 좁아요. 그래서 옆집에서 뭔 소리 나면 다 들려요. 그러니까 그 도적이 만약에 들었다, 다 알아. 옆에 이쪽으로 세 집, 저쪽으로 세 집 정도는 다 알아. 알게 돼 있어요. 그냥 거기 훔칠 것도 없지만은 서령 훔칠 거 있다 하더라도 못 와요. 그러니까 도적이 들지 않도록 집에 귀중한 것이 있으면 은행에 갖다 맡겨라. 집에 놔두면 도적이 들어요. 만약에 금고가 저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적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야 되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저 털어 가야 되네. 근데 만약에 집에 아무것도 없다. 뒤져봐. 나 화장실까지 있을 테니까 뒤져봐. 가지고 가. 화장실 일 보고 나오니까 가구 없대요. 요한복음 6장 58절로 63절. 58절과 63절. 먼저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네 삶의 아버지 삶이 먹고도 죽은 것과도 같지 않으니 이 빵을 씹는 자는 내세에 이르고자 살 것이다 그랬어요. 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뭐냐? 63절.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아무데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네 삶에게 전하는 해설 삶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 해설이에요. 그래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입이 바로 양의 문이에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입을 만나는 게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이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요 양의 문인 요 해설을 듣지 아니하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내세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역사적인 예수로 믿고 앉았고 있다면 구원 없다고요. 마무리합니다. 도적 강도는 도적질, 희생, 파멸을 목적으로 땅에 사는 해충과 같은 다섯째 날의 거짓 목자예요. 우리 목사님은 참 거짓말을 안 하는데요. 역사적인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면 거짓 목사예요. 예수님보다 나중 왔다고 얘기하고 있다면 거짓 목자예요. 그러나 파수꾼 목자는 하늘 삶의 나라의 문을 열고 음성을 들려주며 이끌어내어 내세역 생명을 갖게 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